접근이 철저하게 금지된 그 인도의 한 원시 부족이 사는 섬에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들어간 20대 미국 남성이 부족에게 그 살해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 들으셨어요? 지난 1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인도 벵골만에 무슨 노스 센티넬 섬이라는 섬이 있답니다. 인도 본토에서 1200km 떨어졌다고 그러던데요.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 존 알렌 차우라 그러는데 27살입니다. 27살인데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해요. 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랍니다. 알려져 있기는 뭐 100여 명 안팎이다 이러는데 수세기 동안 외부인들의 그 접촉을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19세기에 영국인들을 만난 후에 전염병이 번져서 부족이 전멸당한 위기를 겪은 후에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그렇게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인도 정부가 법으로 그냥 거긴 가지 말아라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주민들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행위 불법으로 징역에 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부가 자기 배를 갖고 다른 사람을 그 배 섬에다 데려다 주면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이라는 청년이 원주민을 만나려고 생전에 그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센티넨털 섬에 있는 부족들을 그 전도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왔었는데 몇 차례 이번에 이제 접근을 하려다가 못하고 해서 마지막에 16일 날 어부들한테 돈을 좀 많이 주고 도움을 받아서 그 섬에 발을 디뎠는데 뭐 가면서 이제 부족들에게 줄 무슨 축구공, 뭐 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섬에 내렸는데 발을 딛자마자 화살 공격을 받아서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인도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해변을 보았는데 시신이 해변에 묻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직 시신 수습을 못 하고 있답니다. 뭐 그 경찰조차도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이 청년이 섬에 들어가기 전에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혹시 죽을지라도 원주민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적은 메모를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밝혔어요. 그분의 그 존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에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슬픔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원주민들을 용서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서 1956년도죠. 우리에게는 전설적인 그 선교사가 제임스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긴 29이었나요? 29의 선교사였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로 2, 3년을 훈련을 받고요.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그 아마존 유역에 있는 한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가서 친구 5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에 이제 경비행기로 도착해서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창으로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죠. 더 놀랐던 것은 그 선교사들한테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총이 다 각자 있었는데 총으로 방어하지 않고 그 부족에게 고스란히 살해됐습니다. 당시 그 언론에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갔는데 짐 엘리엇이 죽고 2년 반 후에 그 아내인 그때 아내도 아마 25인가 그랬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일설에는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그 원칙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부족과 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간호사로. 그래서 아우카 부족 추장이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족을 떠날 때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러냐 그랬더니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나는 당신들이 7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다. 그 남편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뭐 다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고, 아우카족은 지금 뭐 수백 개의 그 부족 사회 안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특별히 그 짐 엘리엇이 살해당한 곳의 지역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짐 엘리엇의 아들이 맡기도 했었죠. 더 그 아이러니한 것은 짐 엘리엇을 죽인 부족들이 그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난주에 그 인도 섬에서 부족에게 살해된 청년의 피도 그런 피 흘림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사실은 잠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이는 순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피 없이 전해진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래야만 되고요. 그렇지만 십자가 복음 자체가 이미 희생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저절로 전해지는 복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IT 고아들을 위한 그 구호를 선교의 도구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저들을 찾지만, 저희는 뭐 굉장히 편안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려고만 하면 예수 믿는 일은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장하는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희생이 따라요. 단련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선교의 가장 큰 틀, 어떤 프레임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선교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거든요. 예,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로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사실은 또 다른 명칭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한 해를 완전히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나왔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의 1년을 마치면서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16장이 있지만 16장을 다음 주일 날 우리가 같이 또 나누겠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그 계획들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로 로마 교인들과 나눕니다. 수요일 우리가 깊은 뿌리 마당에서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처럼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하게 해당이 되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22절부터 로마 방문 계획과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요. 15장까지의 긴 편지를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16장에서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천거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16장은 사실은 15장까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서 끝을 내고, 그리고 덧붙여진 그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로마에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가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냥 스페인에 가는 길에 들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꼭 들려서 서로 격려하고, 가장 중요한 건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선교지를 넓혀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사역은 사실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에게 위문금과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냈듯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늘 돕는 손길이 있었고 필요했어요.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후원을 좀 해줘서 스페인에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끔 생각을 하는 것이, 몇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몇 천만 불이라도 로또에 혹시 당첨이 되면 저 혼자 그냥 가서 IT 가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그건 가끔 드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누가 큰 돈을 줘서 그걸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담은 그런 도움을 갖고 그래서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으로 혼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바람직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아는 분이 케냐 선교사신데 거기에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걸 한 분이 다 헌금을 했답니다. 한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쭉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가봤더니 큰 돌에다가 그 장로님 이름을 새겨서 그 장로님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새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선교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큰 돈이 오니까 뭐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가 증축을 위해서 교회들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억 이상을 내면 그 건물에 어디 방에 이름을 붙여주고 얼마 이상을 내면 건물에 어디에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그 광고를 했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신학교가 결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2랩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교회가 큰 교회에서 1억 원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성도들과 이야기해서 한 50만 원쯤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이름 크게 써붙인 분의 그 값어치에 결코 못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혹시 제 설교는 누가 남들이 많이 안 보니까 관계없지만 패밀리 터치가 이사하면서 모금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 이상 하면 무슨 홀에 이름 적어주고 이런다고. 옳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껏 서로 돕고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늘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소망을 갖고 로마에 갔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당장 할 일이 있어서 또 이 계획이 미루어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서 모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그리스 일부의 지역들에서 모아준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컨트리비션이에요. 연보는 구제 헌금을 일컬을 때 주로 쓰던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연보라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연보돈을 갖고 간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보돈 넣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연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헌금이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연보는 구제하는 데 쓴다. 그래서 버릴련 도울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는 돕고 나서 되돌아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유대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좀 도와야 된다. 그런 일에 사실은 자기가 심부름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들인 사도거든요.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어떻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다 얘기했는데 로마에 가고 싶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을 잠시 미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정말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거기서 핍박받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인 로마 방문을 미루고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스페인행을 잠시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곳에 복음이 아니고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즘 IT가 전국적으로 폭력적인 데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주일서부터 사실은 전 뭐 도시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38억 달러를 해외 자금을 횡령한 부패 사건을 현직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좀 심각한 것은 과거와 달리 총격전이 벌어지고요. 유엔 경찰 차도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업을 시장 좌판까지도 다 문을 닫은 형편이어서 전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며칠째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YM 선교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12명 그 젊은이들하고 그 제자 훈련 코스를 하고 있는데 식량이 떨어졌는데 구할 길도 구하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있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지금 데모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만큼만 하고 진정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환경 때문에 고아들이 굶는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스티브한테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삼성고아 온 아이 하나가 손목이 부러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고요. 선교지의 환경이 나빠지고 아이들이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가 이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IT 고아들에게 쌀을 사주러 갈 때, 교육을 지원하러 갈 때 사실 요즘 비행기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job description이 신나는 심부름이다. 그러니까 뭐 좀 잘 먹여주고요, 그 입혀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일에 내 것을 갖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들의 그 작게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갖고 가서 전해주는 그런 심부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이런 심부름 하러 가는 거예요. 어려운 줄 알고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를 계속 부탁합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신이 가져가는 구제품이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안전하게 해주고 이것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일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죠.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이 땅에 사실은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 선교 사역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냥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IT를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끝없이 떠났어요. 끝없이 다녔습니다. 한 곳에 안주해서 그냥 담임 목사로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로마와 스페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쉬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육적 생명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느 순간인지 모를 날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년 만에 오랜 친구 가정과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 딸이 시집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필 결혼하는 날이 12월 23일 주일인데 그것도 낮 12시예요. 그 시간밖에는 시간이 없대나. 그래서 아마 그날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황망하게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딸 결혼식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의 중심은 선교였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 연배인데요.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세탁소를 크게 하고 있으면서 그 한의학 공부를 했어요. 한의사 공부를 다 정리하고 너무 늦기 전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과테말라쯤 가서 그 한의학으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은퇴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까지 은혜로 지냈는데 이제는 선교사로 그 사랑에 답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은 나 하나 앞가림이 두려워서 떠나질 못합니다. 굳이 먼 곳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꼭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인데 전하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예요. 희생하고 가난한 이들,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도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돕지 못하는 이유는 100가지입니다. 모두가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또는 과테말라로, 온두라스로, 멕시코로, 아이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진 것을 덜어서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32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가기를 소망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뭔가를 나누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깨우침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걸 좀 나누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물론 입술로 하는 고백도 중요하죠.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은 천국에 이르도록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슈박스 미니스트리에 참여를 해주셔서 슈박스를 갖다 줬는데, 마침 그 행사를 담당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저희가 가져다 준 12개의 슈박스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냐면 김지현 집사님하고 연락이 와서 엔젤 치리도 우리가 12명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12명 후원이 다 끝났더라고요. 다 이제 12명 후원금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슈박스나 엔젤 치리가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아닙니다. 슈박스나 엔젤 치리는 믿음과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신앙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오늘 구제를 위한 연보를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돈을 열매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실히 전해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에 가기를 희망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넘치도록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을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32절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편히 쉬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쉴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날이 와요. 그날까지 우리의 행함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까지 이 끝나지 않는 길을 올곧게 좀 걸어가서 정말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뒤처지지 않게, 끝없는 이 길에서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게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축복합니다.